저희가 시편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시편을 쭉 보면 좀 도움이 되십니까? 시편이 혼자 읽을 때는 다 그 말씀이 비슷비슷한 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한 장 한 장이 구분이 되고 조금 그 특징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사실은 이 시편은 무려 1100년 가까운 기간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의 커다란 편집물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졌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시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로 꿰틀고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야 라고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 9편과 시편을 우리 서론 때 사실 이거는 하나의 시편인데 둘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왜 그랬다고 그랬었죠? 메모해 두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은 이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새롭게 깨닫는 말씀들을 이렇게 메모해 두면 좋을 듯 합니다. 이 9편과 시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이유는 이것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히브리 글자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첫 글자, 절의 시작을 그 알파벳 순으로 마치 우리의 도레미송처럼 그렇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각 절을 또는 두 절씩 또는 네 절씩 묶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성경책입니다.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9편에 보면 그 가운데 옆에 보면 히브리 글자는 오른쪽 구에서 왼쪽으로 쓰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자 쓸 때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맨 위에 알렙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그 가운데 4절 옆에 이렇게 창문처럼 되어 있는 게 베이트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니은, 이런 글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8, 9편의 구절을 보면 1절과 2절은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 4절은 베이트로, 3절에 베이트로 시작되고 5절과 6절을 묶어서 5절에서 김멜이라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날렛이라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면서 훼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가 해로 시작하는 것이 7, 8절, 그리고 9절과 10절을 묶어서 9절을 밥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자인, 13절, 14절 헤트, 그 다음에 15절, 16절 테트,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히카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끝을 가로로 묶어놓은 거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카연 셀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셀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셀라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하나의 음악적 구호로서 어떤 중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악보에 보면 쉼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견해로서는 높은 소리를 내는 음표시라고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쉼표 역할을 한다고 중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히카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준 세번역을 보면 기억해놓고 각 주로 맨 밑에
빼놓은 것이 명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악 용어라고 각주를 달았는데 제가 주보에 시편의 음악 용어라고 해서 라이프 성경 사전의 용어들을 제가 여기다가 옮겨놔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은 때로는 이렇게 성경에 주석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그걸 꼼꼼히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들을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표를 보면 주보에 보면 히카이온 되어 있고 이 명상에다가 제가 표시를 했는데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빠져 있는데 제가 넣은 겁니다. 이 주석 성경에 있는 주석을 참고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정확한 표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상이라는 것을 넣고 그 뒤에 보면 엄숙하게 노래 연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단계에 와서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엄숙하게 연주를 하고 명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시끄러운 팝음악을 틉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조용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차분한 음악을 깔듯이 그렇게 여기서는 좀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라라는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17절은 요드로 시작하고 그리고 18, 20절은 카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카프라고 19절에 보면 오른쪽에 되어 있고 10장에 보면 화면을 보시면 라메드가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은 카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은 10장 맨 뒤에 보면 타우로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글자에. 그래서 이 10장 17절 18절이 특히 17절은 타우로 시작되는 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장도 알레프로 10장 1절이 알레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9장의 맨 끝 다음에 글자부터 시작해서 맨 끝을 타우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1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라메스로 시작하고 그 중간에 17절과 사이에 mem과 눈과 사메크라는 단어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소실이 됐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사본에 그것이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추정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거를 따지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시편 9편과 10편이 이어지는 성격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을 읽어나가느냐라는 데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를 만든 찬양이 몇 개 있습니다. 주보에도 실었듯이 34편, 지금 있는 9편과 10편을 포함해서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은 모두 이렇게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왜 알파벳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 십계명도 10개로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공통적입니다.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가락을 들여서 꼽으면서 가르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교재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선생이 학생을 가르칠 때 마치 글자를 처음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나씩 아주 기본인 신앙의 기본으로 시편을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9편과 10편을 볼 때 특별한 마음으로 이거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을 암기할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암기를 시킵니다. 암기할 정도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궁금증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알레프, 우리나라로 치면 기억, 숫자로 이야기하면 1 하면서 첫째로 그들이 강조한 건 무엇일까요? 시편
9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제가 제목을 그들은 1절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레프로 시작하는 것이 2절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1절로 되어 있는 것은 레로 되어 있어서 뭐뭐를 목적을 나타내고 이것이 바로 제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제목이 1절이고 2절로 가르치고 있는데 제목에 문랍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이라는 것은 뭐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음 리읒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무트와의 어근으로 보면서 하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랍벤이라는 것도 밝혀지지 않은 음악 용어입니다. 아직까지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지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애가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우 탄식의 노래라는 겁니다. 굉장히 애절함이 있고 사망의 문이라는 게 13절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무엇인가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을 인생에게 겪게 될 때 제일 먼저 이 9편과 10편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늘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린 아이한테도 가르칠 때 이렇게 슬픈 애가를 가르친다는 현실이 참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1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개역 성경의 1절에서 히브리 성경에는 2절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쳤던 첫 번째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때 내가 사망의 문에 놓일 정도로 우울하고 침울한 그때라도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도 쉼 없이 항상 그렇게 주를 기뻐하고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하나의 커다란 단락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 20절까지를 또 다른 커다란 단락으로 묶었습니다. 끝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찬양 결단, 마지막은 찬양 명령, 찬양을 결단했고 나중에는 찬양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주제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다란 단락에서는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뭐뭐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끝에도 보면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억울함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죠. 이 탄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19절과 20절도 보시면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끝에도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뭐뭐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도 그렇게 커다랗게 보면 기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9장은 커다랗게 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으로, 또 한 단락은 우리의 기도로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엄격한 구조 분석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원칙은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내용보다 형식이 앞섭니다. 사실 형식으로서 문법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끊어져야 하냐면 히카연 셀라라는 데서 끊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6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그 다음 셀라가 있는 20절까지를 보면
내용적으로 매우 언밸런스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9장을 구조 분석을 하는데 너무나 제각각 하는데 그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분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유니온 신학교의 메이지라는 유명한 교수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한 것처럼 그렇게 분석을 어쩔 수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편 전체에서 시편이 끝날 때 이렇게 셀라라고 끝나질 않고 항상 셀라는 쉼표 역할로 해서 중간에 끝나게 되는데 10장에 가면 이상하게 제목이 없습니다. 제1권에서 제목이 없는 시편은 시편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셀라가 9절 끝에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벳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9장과 10장은 마찬가지로 한 편으로 보고 또 70인역 같은 거는 9편과 10편을 아예 묶어서 하나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9장과 10장을 나눠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행적을 쉼 없이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할 이유를 3절과 4절, 5절과 6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보좌의 공정한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과 6절은 문나라와 악인을 판결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요, 문라벨, 사망의 문에 꽉 막혀 있을 때라도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습니까? 힘드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내 눈에 보이기에 나도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9편에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너가 충분히 쉼 없이 찬양 드릴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더라.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선언을 하고 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시를 하는 자의 믿음을,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 억울한 자, 주를 찾는 자들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패턴, 이렇게 찬양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 하나의 선언이 나오고 믿음을 보여주는 이 패턴은, 그리고 다시 하나의 틀처럼 찬양이 다시 나오는 이런 패턴은 그 뒤에도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3절에 기도가 나오고 13, 14절에 기도가 나오고 15, 16절에 선언이 나오고 17절에 다시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에는 다시 기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지금 핍박을 받아도, 내가 비록 힘이 없어도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궁핍한 자가 18절에 보면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너가 참아라,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잊지 아니한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6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가 끊어지는 것을 주께서는 그렇게 보좌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 때는 신앙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나 빼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러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고 나의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나한테는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참 신앙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어나셔서 악들을 멸하시구나 라고 매번 그렇게 확신이 드시나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 봅시다. 그러시나요?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왜 내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안 될까? 내가 내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거는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먹히지? 하나님은 뭐 하시지? 내가 그렇게 악한 것을 구한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것, 그런 것을 간구하는데 왜 그렇게 안 들어주시? 그럴 때 없으셨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성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리하시면은 뭡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론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악인이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이 히카연 셀라가 이 16절 뒤에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정말 제자리에 딱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15절에 반복했던 말,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다른 표현인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라고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쉬게 하면서 우리 보고 생각하고 명상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도 그렇구나 지금 느낌이 오십니까?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든 만물이 이방 사람인 조차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구나. 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 보이는 것 같고 심판을 안 하신 것 같지만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악인이 핑계치 못할 방식으로.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핑계치 못하도록 스스로의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도록 자기 발이 걸려지도록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괜찮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처럼 무신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불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얽히도록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오늘 제목인 것처럼 문 앞에 정말 사망의 분에서 애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결코 하나님은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최종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너의 승리의 관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잡기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일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도 희가연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가 인생뿐인데 세상 사람들, 실질적 불신앙자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사는 그들처럼 섞여 살지 않고 그들과 단절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은 그래 정말 두렵지. 그러니까 나는 저들 편에 가지 않고 끝까지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사망의 문에 몰려도 내가 지금 핍박을 받아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제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주님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파벳 시의 특징, 신앙의 교재로서 나오는 특징들은 그런 시들의 특징은 비슷한 구조를 따릅니다. 145편도 보면 비슷합니다. 145편의 이름을 보면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 찬양한다는 겁니다. 4절도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서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히 날마다 그리고 대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알파벳 C의 특징인 신앙의 교제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대로.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3절과 14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절 21절에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끝나면서 그 중간에는 이렇게 계속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악과 심지어 악에 대해서 멸절하게 해달라, 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기도일까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편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라도 이런 기도 하셨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악은 허상이 아니다. 악은 실체와의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오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의 실체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에 못 이르게 구체적인 사람을 가지고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 가운데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악이 떠나가게 하고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테두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전히 의와 악, 공의에 대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유의미합니다. 오늘 9편과 10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고 그 찬양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제의 신앙의 교제의 말씀을 듣습니다. 악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없다,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실질적 무신론자들과 선을 긋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으로 승리를 얻게 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